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할 때에 우리 그 마음과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익어질 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은 그 상품 선전을 하잖아요. LG에서 자기 텔레비 선전하고 또 삼성에서 다르게 텔레비 선전하는데 계속 그 영상과 음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자꾸 보게 되면 내게 익어진단 말이야. 익어져서 내가 텔레비를 사야 되겠다 살 때에 자기의 익어진 지식에 따라서 그 텔레비를 사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3년 4개월 동안 아침이나 저녁이나 새벽이나 계속 한 말씀 또 하고 해서 그것이 제자들의 심령에 익어졌다. 익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찬하신 다음에 30년, 50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익어진 말씀을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해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교회로 말하면 목사, 사모를 통해서 반대하고 장로를 통해서 반대하고 중직을 통해서 그런 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을 통해서 하지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은 사람 사업이다. 사람 사업, 육의 사람, 늙고 병들고 썩는 그런 죄를 짓는 육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고 영원히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살 사람을 낳고 낳은 사람을 번식, 양육,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 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사람을 낳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한 그런 영광자를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 사업이요. 그 하나님의 그 단일 목적이다. 단일 목적이라는 건 오직 하나의 목적.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됐다는 목적을 정할 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데 맞춰져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 창세 영원전에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세계에서 정하신 단일 목적이 있는데 단일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어진 그 사랑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어진 사람은 신부로서 이렇게 사랑의 수소관계를 이루면서 영생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요
사람 사업이다. 그래서 이 사람 사업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혀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데 그냥 무대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 온전한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예정 설계하시고 이제는 예정 설계하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들어야 할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창조하시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어디다 쓰려고 창조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데 이용하시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라든지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에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인데 그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섭리해서 생겨난 것이 현실이요. 그 현실을 만든 현실 가운데 두시고 현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러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지금 하는 말하면 내가 모일 때마다 하는 거요. 길이 여러분들 아직도 확실히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아야 이게 올바른 목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3단계로 하시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낳는 그런 중생이다. 중생.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낳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자기 공로는 손도마지도 없고 선전이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에 영원히 살 자로 하나님의 신부된 자로 이렇게 중생한 것은 그것은 나는 거기에서 한 톤마저 내 공로는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중생 구원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아담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요 순서였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구원론을 이제 설교할 때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 성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중생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 중생한 자가 해야 할 일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목사의 임무는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양이 되었는데, 양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에 충만을 이루도록 양육 온전케 하는 일이 이게 목사가 하는 목표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이 준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의 윤리책이요, 도덕책이요, 그거 이스라엘 전쟁 역사 그거 아는 것이지, 성경에서 생명이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주님과 결합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해고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써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미 중생한 자에게,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시고 그 낳은 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게 하고 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그 안에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 사람의 표본은 누군가?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인성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였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하게 온전케 하리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가?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성경에 말하는 선은 육신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뭐 일시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 중생 성화식에서 영원히 복된 자,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선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면서 다시 말해 의식주를 구하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일반적인 육신의 생활을 하면서 3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해진 다음에 광야에서 마지막에 시험을 받아서 통과하신다. 옳다. 나는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자격자가 되었다. 인정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3년 4개월 동안 온전케 된 실력을 다 써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회를 다 완성해 놓으시고 다 이뤘다고 죽으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다 죽으신 것이, 그래서 죽으시고 그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여금 강한 주는 임금이시다.
만왕의 왕의 자리, 영원한 만왕의 왕의 자리에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을 말한다. 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걸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뭐 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신구약 성경을 결론지어 놓은 책이다. 창세기는 이게 서론이라 할 수 있고, 신약 사복음과 바울서지는 이게 본론이라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적인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도 예미이단이 있고 새끼이단이 있는데, 예미이단, 큰 이단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잘못 깨달으고 그게 예미이단, 통일교라든지 여호와 정의라든지 전체가 이단이 거기 생긴 것이요. 새끼이단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 단일 목적이라는 건 중생한 자가 중생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니까 그 세상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모든 사건이 나오고 모든 인물이 나오는데 그 성화를 이루는 법을 달란트 비유로 포도열매를 맺는 비유로 그 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것으로서 밭에 감초에는 보화를 캐는 비유로 이 장사하는 비유로 여러 가지 다시 말하면은 다양하게 그 당하는 현실에서 올바른 구원을 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나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구약의 그 흐름을 알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자동적으로 해석이 나오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은 성화를 이루는 그 원리와 법칙과 지혜, 지식과 성화를 이루는 그 현장, 환란의 현장을 아주 농축해 놓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달으면은 아주 구원을 옛날에 100년 동안에 이루어야 할 구원도 신속히 1년에 이룰 수도 있고 10년에도 이룰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계시록의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들을 말하는데, 중생한 성도들의 이마에 인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세상이라는 그 환란의 현실을 만드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다. 그러면 섭리 역사에 그 성화를 이루도록 하는 섭리 역사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토막이요. 그 섭리 역사에 순응해서 그때마다 구원을 이뤄서 하나님이 너는 옳다, 내 것이 되었다, 혼자는 성화를 이뤘다 하고 인을 치시는데, 인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인류의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다. 동서남북 이 물질계 전체를 땅 네 모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현실을 만드신다. 그런 아까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네 천사를 통해서 주권 통치한다는 것은 온전히 이 물질계를 하나님이 동서남북과 같은 물질계에 있는 것을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땅의 사방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람이라는 것은 이 자연계와 물질계와 또 사회계, 인간계의 동물, 식물계에 일어나는 모든 그것들이 움직이고 그것들이 낳고 그것들이 성장하고 그것들이 활동하고 그것들이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섭리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인간이 쓰고 인간이 죽고 어떤 가정이 세워지고 망하고 정권이 쓰고 정권이 망하고, 뭐 요새 저기 지금 경상도에서 지진이 나고 이 자연계의 모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으로 생겨난 것이 현실인데 현실이 곧 여기 바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 바람이라는 것은 환란의 바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지고 죽고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데,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하니까 그 섭리에 따라서 모든 존재들이 서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니까 그것들의 영향력이 나와서 대립마찰 충돌하게 되는데, 충돌하게 하는 그것이 곧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요, 그 바람 가운데, 그 충돌하는 바람 가운데 중생한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을 갖다 이끌어서 구원을 성화를 이루도록 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도록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인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용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히 중생한 자.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그런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종이다. 그런 말이요.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는 것은 그 중생한 사람의 그 사상과 정신과 지혜, 지식과 모든 비판과 평가와 소욕과 경영, 방편, 다시 말한 그 속사람 인격을
말하는다 그런 말이에요. 인격. 다시 말하면은 그 속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마로 표시한 것은 그 인격이 이마라는 것은 다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이마라는 것은 머리를 말하는데 머리라는 것은 모든 그 머리의 사지백체의 모든 것이 머리의 지배를 받고 머리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인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그 내적인 그 인격을 그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시험을 하는데 시험해서 그렇잖아요. 춘향이가 그만 어사터가 와서 그 소청을 들으라고 그래도 절대로 그 목에 칼을 씌워서 감옥에 가다도 절대로 그 이도령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편치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나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는 아무나 그 성화를 이루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것 실력을 기르는 것인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대학을 가도 서울대학에 대학마다 실력이 다른데 그 대학을 들어가려면 그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른 다음에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을 봐서 합격증을 받게 되면은 합격하는 그날부터 모든 그 실력을 기를 때에 당하는 고난은 없어지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마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만 환난과 핍박을 주어도 절대로 그 주님을 향한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소망 일편단심에 사랑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그 부분 옳다 그 부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것을 여기 이마라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다. 이마라는 것은 테레비로 말하면 모니터 같은 것인데 그 영상이 오지 않습니까? 영상이 와서 테레비 모니터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얼굴이라는 것은 내가 속에 분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좀 얼굴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마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땅 내부터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갖다가 또 섭리하는 천사가 있다 그런 말이요. 섭리가 있고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휙 바람을 불여서 또 없이 하는 천사가 있다. 천사가 임무가 다르죠. 해둔 데서 이렇게 여기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그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니까 땅 몇 통이와 자연계와 인간계를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가 휙 그 물질계를 섭리해서 바람을 일으켜 해서 그만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대리맞춰 충돌하기도 하는데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 천사를 또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 그 주관하는 천사를 보니까
보라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돈 대로 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 해가 돋는다는 것은 진리의 태양이 돋는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은 동편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생명이 된 인간이 아담이 사는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생명이 됐다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恩을 입고 진리와 성령 충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에덴 동산이라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이끌어 살도록 하는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 동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에덴의 은혜는 빛의 은혜다. 빛의 은혜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다. 어둠을 예수님이 세상의 빛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어둠 속에도 파묻혀 있는데, 그 인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 그 빛의 은혜를 입혀서 어둠을 벗겨서, 그 중생이라는 것은 그 영이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하나님의 지체가 된 것을 말하고, 성화라는 것은 그런 신심과 그 소유가 온전히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씌는데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핍박을 가한다 그런 말이요. 핍박을 가해도 절대로 믿음을 양보하거나 중단하거나 퇴보하지 않고, 믿음의 청조를 팔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어떤 핍박에 손들리지 않고 그만 주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옳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럴 때 인을 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부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땅이라는 것은 하늘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요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이 이게 땅이다. 그러면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에서 윤리 도덕적인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윤리 도덕적인 세력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 윤리 도덕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명적 이방 종교의 교리나 윤리 도덕이나 가풍이나 전통이나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 핍박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무엇인가? 옛날에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라,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데려다가 자기 경상도 어디서는 학생들이 교장이 3.1절 기념식을 하는데 태극기에 대해 경례 절을 않는다 그런 말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절하느냐. 거기서 매를 때렸단 말이요. 이게 세상에 교장이 한탄한 거예요. 아니 1년 동안 계속 가르치는데 이 교회에서 말 하루 가르치는데 그 교훈을 듣고 자기 교훈을 한번 때렸단 말이에요. 때리니까 그 소식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에 들어왔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경례시키지 말고 그때부터 태극기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을 맞으니까 거기에 핍박하던
그것은 필요 없으니까 다 바람을 불어서 없애버렸다 그런 말이요. 가정에서도 우리 고향에 내 친구가 있는데 6.25 집안인데 그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데 와서 절을 하고 그런단 말이요. 그 기독교 그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다른 신을 섬기 난안 걷다고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듣는다 그런 말이요. 안 듣는다. 그러면은 태극기에 격려하는 것이나 조상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나 가정 풍속을 지키는 것이나 전통을 지키는 거 이런 것이 그 미풍양속 아닙니까? 그 선한 것이다. 그런데 선한 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핍박한다 그런 말이요. 오늘날 통일교라든지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땅의 세력이다 그런 말이요. 땅의 세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세력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을 돛불 가진 어린 양의 세력이라. 그래서 천사가 돛불 가진 어린 양이 나오니까 다 거기다 절하고 그를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무슨 양이신가?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다 그런 말. 그런데 돛불 가진 새끼 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어린 양보다 더 어리니까 아주 더 인간적으로 선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니까 다 그걸 경배한단 말이에요. 거기다 경배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택한 자가 아닌 사람, 중생한 자가 아닌 사람은 그만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이다. 육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법종 스님이 죽으니까 천주교 신자니 불교 무유교 신자니 다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 그 사람을 칭송했다 그런 말이요. 법종 스님이 뭘 했냐 그런 말이요. 법종 스님이 그냥 말하자면 글을 쓰고 이렇게 아주 근검절약하게 무소유로 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거기에 무슨 영생이 있느냐 그런 말이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거 이상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세력은 그 세상 세력인 땅의 세력과 바다의 세력과 각종 나무의 세력이 알 수도 없고 대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참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독단적이다. 저희만 아주 그렇다고 신문 사설에도 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강원영 목사라는 분이 그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거기다 그걸 써놨어요. 통일교도 똑같은 잘못 깨달은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갖다가 타락한 어떤 문선명의로 격화시켜서 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땅의 핍박이다. 땅의 핍박이라는 것은 아주 좋게 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구 어렵게 핍박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원을 이루도록 핍박하는 것이 땅의 핍박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다의 핍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에는 파렴치한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남을 짓밟고 하는 이게 악의 세력, 악한 인간의 세력, 그런 조직과 인간 세력을 여기 바다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사망의,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바다는 다 그 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다라는 것은, 그래서
첫 아담으로 타락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나자마자 사망의 바닷속에 사는 것이다. 마귀 바닷속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물고기로 비유했다 그런 말. 인간이 타락하니까 사망의 바다에 이게 물고기인데 그 에덴 동산의 타락이라는 것은 꼬리가 머리가 된 것이다 말이야. 꼬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 하나님의 머리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신랑이신 머리를 떼버리고 신랑과 이혼하고 자기가 단독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귀와 결합에 대해서 자기중심이 된 것이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죄요 이게 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국어사전이 말하는 악을 말한 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 이 하나님께 독립이 있으니 하나님과 끊어졌다 갈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 신랑이 하나님과 이혼하고 왜 갈라졌는가? 거짓말 중에 거짓에 애비가 꼬임받아서 거기에 미혹돼서 그거가 마귀와 간음해서 마귀와 한 덩어리가 마귀 마누라가 된 것이 이것이 자기중심의 악이다 그런 말이요. 자기중심.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피조물 중심으로 한 것은 다 악이다. 공자 중심도 악이요, 석가 중심도 악이요, 윤리 도덕 중심도 악이요. 세계 인류를 매개 살리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그 악이다 그런 말이요. 악이다.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피조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터위에 자기가 선을 행한 것이니까 자기가 무너질 때에 자기 터위에 세운 것이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가려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성화를 이룬 것 건설한 것만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기 때문에 영생하고 영원히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 것이다. 그 바다에 또 각종나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사는 세상 안에는 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어요. 기관과 단체. 기관과 단체의 단체장들을 각종나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각종나무의 핍박이라는 무엇인가? 아까 교장이 말이요 학생들이 국기에 격려하지 않는다고 막 때리는 것이 그게 각종나무의 핍박이다. 또 요새는 그룹 회사에서 운동 축구나 뭘 하면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각종나무의 핍박이다. 어디나 우리가 가면 윗사람이 있고 기관장이 있는데 기관장이 말씀에 어긋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각종나무의 핍박이다. 그러니까 각종나무의 핍박을 통해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이게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그 요셉이 그만 감옥에끔 내쫓기 감옥에끔 그게 되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려고 보니까 사자굴에 어떻게 핍박 아닙니까? 그런 핍박이 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 땅과 바다와 각종나무의 핍박은 이것은 성도들이 만나는 환난의 고난의 현실을 말하는데 왜 고난스러운 것인가? 믿음으로 살자는 고난이 없다 그런 말이요. 죽은 고기가 물길 따라 가면 그 마찰이 없다 그런 말. 그런데
살아있는 고기는 물결을 거슬려 폭발로도 올라가면 빨리 갈수록 마찰이 많은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저 높은 곳 날마다 나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생활에는 많은 마찰과 핍박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영적으로 높아질수록 더 많은 핍박이 있다. 그런 말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 천사를 통해서 섭리해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섭리해서 핍박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런 말. 바람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의 핍박은 은혜의 환난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은혜의 환난이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은 실력자, 영광자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여 주시는 핍박이다. 그래서 은혜의 환난이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 없다. 우리는 중생할 때에 내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영원히 완전히 사함받고 없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순간부터 내게 오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오는 핍박은 전체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피하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은혜의 환난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나 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이나 핍박은 죄값으로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다 징계로 오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한 징계로 오는 은혜의 환난인 것이다. 그래서 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이, 인침을 받는 자만이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통해 핍박해도 절대로 믿음의 정도를 팔지 않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항해해서 통과할 때에 옳다, 너는 내 것이다. 고면에 성화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그렇잖아요. 인을 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차용증에 영수의 도장을 찍으면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만난 것이 힘든다. 인을 만난 것이 마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 고등고시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드네. 딱 인을 맞게 되면은 인을 맞는 순간부터 인을 주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온전하신 하나님 고면에 항상 도우신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항상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은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역간의 축복이 오는 것이다. 그런 그릇이 만들어져야 복을 주는 것이다 말이야. 그릇을 만들어야 그때 오는 복은 온전한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세상 현실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틀을 때까지 세상 현실을 통과하는데 계속 성화라는 것은 계속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인을 맞는데 요 현실은 요 부분, 저 현실은 저 부분. 다시 말하면 요 현실에서는 물질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선한 청지가 되었다, 인정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면에도 건강을 주니까 하나도 죄 짓는 데 안 크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니까 거기에 인정하니 건강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체 권세도 주시고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인을 맞아야 돼요. 인을 맞지 않으면은 항상 재수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대우도 못 받습니까? 재수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항상 됐다 안 됐다 목사를 해도 항상 환란 풍파가 끝나질 않고 이게 복잡한 것이다. 그래. 인을 맞으라 그런 말. 이 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맞으는 거니까. 아니, 나 한 목사 같은 사람, 내가 78살인데 어머니 모태로부터 신앙 태어나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했어요. 통과하는데 한눈을 팔지 않고 계속 나오니까 인을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건강한지 몰라요. 요새는 또 하나님이 특별 은혜를 줬어요. 이게 말이야, 잠을 잘 수도 없고 얼마나 바빠요.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지금도 여기 서기까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팔팔 뛰고 준비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 건강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건강을 주님으로 위해서 쓰니까 나 같은 사람 여러분 지하철 타봐요. 내 나이 썩어 문드러져서 폐품들이란 말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뭐 내가 가발 쓰고 이렇게 하면 젊어 보이니까 뭐 젊은 사람이 앉았는가 하고 눈을 실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나이가 작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뭐 교회에서 생활비를 안 줘도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이 다 하나님이 책임져 놨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또 연합회장이라는 게 그게 큰 직책이다. 그게 말이요, 나같이 시골 사람, 나같이 못는 놈이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줘 인을 맞으니까 할렐루야. 또 성화 구원의 복음을 깨우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또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우리 아들 신학교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교무처장을 만나러 왔더니 나를 다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강남에 그 이래교회라는데 창립회를 본다 해서 거기 설교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를 딱 붙들고 악수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매일 듣습니다. 그러는데 유튜브를 들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자기 아는 사람에게 퍼날른다 그런 말이요. 우리 교회 엄봉호 권사 있는데 딱 보내면은 메시지야. 목사님 30명에 퍼날렸습니다. 이게 큰 복음운동이야. 이 복음운동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늘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달에도 내가 꼭 1,500만 원이 있어야 이달을 통과할 수 있다. 1,5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인을 맞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1시간 했으니까 그만하고 좀 쉬었다가 또 잠깐 하자면,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을 하는데 그 핍박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인을 맞을 때에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의 현실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땅의 핍박인가? 또 이건 바다의 핍박인가? 이건 각종 나무의 핍박인가?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땅의 핍박이다.
어떤 것은 땅의 핍박이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땅과 바다의 핍박이 겸해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세 가지가 다 겸해서 오는 핍박이 있다 그런 말이요. 핍박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핍박은 나를 인치시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것이 됐나 아니 됐나. 하나님은 자기 신부로 삼을 때 아무나 신부로 삼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대학 총장이 그 자기 대학에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자기가 시험을 내서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만이 자기 제자로 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핍박을 통해서도 변질이 되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옳다 도장을 칠 때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의 핍박이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요셉이가 감옥에 하는 것은 보디발 아내가 그 아주 바다의 세력이죠. 그렇죠? 바다에 가늠하자 성폭행 하려면 바다의 세력 아니에요. 파렴치한 그 핍박을 받은 땅의 핍박이다 그런 말이요. 땅의 핍박. 참 땅의 핍박이 바다의 핍박이다. 바다의 핍박이고, 감옥에 가서 이제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꿈을 해서 내가 가면 해주겠다. 그것은 그 땅의 핍박이죠. 땅의 핍박. 또 각종 나무의 핍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요셉을 그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그 보디발 대장 아닙니까? 그 기관장 아닙니까? 오늘날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이다 그러면 핍박이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은 그 다리오 왕이 그 정력들이 다니엘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모함해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각종 나무의 핍박입니다. 핍박. 악의 세력의 핍박.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의 핍박이 겸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의 핍박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랬잖아요. 교도소장이 감옥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실상적으로는 요셉이 교도소장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외부적으로는 고난인데 실제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조금치도 고난이 되지 않았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큰 나라의 국무총리로 올라왔단 말이요. 또 그 핍박이 다 없어졌죠. 또 요셉이는 그 핍박을 다 알았어요. 자기를 핍박해서 갔다가 애굽으로 팔아먹은 그 형들이 그 양식을 사러 와보니까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네. 이제는 완전히 죽은 줄 알고 벌벌 떨 때 뭐라 했어요. 형들이요, 조금쯤도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려고 형들 앞서 보냈다. 형들이 팔아서 보냈는데,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섭리해서 핍박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꿔서 나를 복되겠다. 모든 현실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만 열린 사람은 모든 현실을 읽는다 그런 말이요. 나 같은 사람 연합회장, 연합회가 막 아주 그냥 완전히 막 환란이 일어났다 그러는 말이야. 막 뒤죽박죽되고 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또 내가 서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합니까? 별 소리를 다 하고 핍박을 하는데 다 그만 없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더 정리해버리고 온전케 되었다 그런 말이요. 나를 그곳에 보냈다.
나를 선지자로 보낸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든지 반드시 거기서 계속 그 책임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선지자로 권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이 올 때 무슨 핍박인가 그것을 구별할 때에 또 이 핍박이 올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사관학교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능한 장교를 만드는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죠? 거기 들어가서 왜 이렇게 예술도 못 나가게 하느냐? 불평하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환란이 왔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그것을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요. 나를 이렇게 핍박해?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이 말이요 목사를 물어뜯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요. 그러면 그걸 대항해서 그거를 징계해서 막 내쫓아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벌써 자기는 그 현실에 피동이 되는 것이다. 땅과 바다와 핍박, 땅과 바다의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또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현실을 피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피하려고. 내가 경찰대학에 지금 들어갔는데 고난이 온다고 그걸 피해서 거기 내가 출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다가 그 매를 맞고 피트 쇠고랑을 차고 들어앉았는데 그게 무슨 그런 고난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깊은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송을 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조금씩도 고난이 된 게 아니다 말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공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난받음으로 자기가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해서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요. 옥문이 막 지진이 나서 옥문이 쇠고랑이 다 끊어지고 완전히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해서 무엇인가 끝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전체가 무슨 세상 것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도리를 나는 말세에 이런 사명을 받았어요. 내가 이게 10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하는데 안수할 때 내가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주었어요. 목자 목사냐 강도 목사냐 이 설교 제목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지금 반절 카톡으로 써놨는데 오늘 그 설교를 하겠더니 하나님이 바꿔요. 아니다. 오늘 아침 바꿔줬어요. 그게 이마에 인치는 설교를 하라. 그 여러분의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 핍박이 있을 때에 인을 맞으려면은 불평해도 안 되고 원망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좌절해도 안 되고 복수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걸 피하려고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예수 받는 자로 성화시키기 위한 은혜의 고난으로 주신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야고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만나거든 어떻게 50% 기쁘게 하기라 90%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목사라는 것이 구원을 잘 이루려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목자장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똑같이 받는 복된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런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 인을 맞으니까 여기 그 하늘에서 올라온 천사가 다른 천사가 아이 지금 땅과 각종 나무를 사랑하는 성도들 핍박하니까 막 슉 없이 바람 불어서 그냥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알아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식까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옥에 갈 때까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가 홍해를 만난 해 얼마나 환란이었으냐.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옳다, 너는 되었다 인정하니까, 인정받으니까 다니엘이 인정받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은 전체가 그 정력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밀어 넣는데 말이요. 아이 다리오왕이 말이요. 그놈의 새끼들 다 가족 새끼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해서 그냥 싹 그 다니엘을 핍박하던 땅과 바다 각종 나라 핍박을 바람을 훅 불어내면 다 없어졌단 말이야. 할렐루야. 온전한 게. 아이 모세가 말이야 땅과 바다와 각종 나라 핍박에서 죽게 생겼는데 믿음으로 나가니 홍해를 들어가라. 그러니 홍해를 들어가니까 그만 애굽 군사를 갖다가 그만 홍해를 통해서 싹 정리해 버렸단 말이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순간 이런 은혜를 체험해요. 이게 간증이다. 간증. 무슨 따서는 게 아니다. 없이 한다 그런 말이요. 없이 하는데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신체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다. 근데 그 핍박에서 인정받아 그 부분에 성화를 이루게 된 그 부분에 동원됐던 환란이 올라가고 이제는 다른 부분에 성화를 이루다 다른 또 환란을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그만 주님의 뜻대로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갔다 내가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겠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어린 양이신 주님의 머리시요 나는 그의 몸으로 결합된 사람의 의인 아닙니까? 의인으로서 또 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의인으로서 의를 행할 때에 작타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작타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하나님이 면류관이라서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영광을 주신다. 거기 나뿐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님이 지체로서 움직이면은 같은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체로 하는 목사가 있다. 지체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에게 붙어있는 몸으로서 지체로서 목사 일을 한다. 그러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시는 영광을 똑같이 받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받는데 목사가 도구로 쓰는 목사의 도구라는 건 지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논을 가는 쟁기가 도구 아닙니까? 사람이 손으로 파는 것도 몇만 배 더하고 그 보습이 닳도록 얼마나 희생을 하냐 그런 말이에요. 희생을 해도 그건 도구기 때문에 쓸 때만 쓰지 쓰는 다음에 헛까지 다 처박아 놓는다. 그랬다가 다 쓰다가 못 쓰겠으면 버려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아이들은 내 가정을 경제를 일으키는 그렇게 보습이 달라고 희생했으니까 양론이라 쳐놓고 뭐 연금이라 줍니까? 아니다 말이요.
옷에 넣다 갖다 버려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했어도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은 도구로 하는 것이다. 도구로 한 것이기 때문에 쓰고 난 다음에는 버려버린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교계에도. 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우리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분과 같은 내가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야.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이다.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도구로 쓰는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은요, 목사 일에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영원하게 된다 보니까 뭐 물불을 열심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 보니까 바울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내가 버림받고 나를 쳐 복종케 하면, 그 말은 바울은 언제나 이게 복음운동 지혜를 할 때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구원을 이룬 것으로서 이루어진 구원의 실력을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자타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구원을 이루지 않고 말로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은 도구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쓰는 다음에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는 건 뿔도 친 그런 도깨비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봐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에게, 그 당시 장로와 대제 서기관이 도덕적으로 이만 처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요. 그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추앙받는 노마 교황 같은 사람이요, 한기총 회장 같은 사람이요, 다 훌륭한 목사였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말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의 선천적인 후천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으면 은혜와 복에 책임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책임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죽이는, 예수를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이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끝난 아무 눈이 나를 따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그림없소서,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도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중심이 될 때, 내 중심이 될 때는 다 거기에 쓰여진 거다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시무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긴 명사들이 모이고 생축의 예물을 수천 생축을 드렸는데, 이게 주님이 말이요, 제자들이 저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에 구려리라. 강도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한 게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강도다 그런 말이요. 하나님께 강도질하는 거요. 그것이 옛사람이다. 옛사람이라는 건 찬탈자라 그 말인데, 남의 거 잡아 뺏는 강도라, 하나님의 것을 잡아 뺏는 강도라 그런 말이요. 다른 사람과 강도질하면 괜찮지.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을 탈취해서 내가 주인으로 삼은 그건 얼마나 악한 강도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설교라는 전체가 강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인소요, 목사라는 것은 계속 옛사람, 내 안에 있는 강도, 성도 안에 있는 강도를 좌우의 날선 검은 칼로 팍팍 찔러서 죽인 것 많지, 새 사람이 살아나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 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을 맞을 때에 그게 동원됐던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천사를 때니 휙 바람을 부르니까 다 없어지게 만든다, 그런 말. 없어지게 만드는데 그 네 가지를 없어지게 만든다. 첫째는 나를 핍박하던 사람을 실력을 싹 빼버린다. 빼버려서 나한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서 핍박을 못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같은 집 쌓을 때 돈이 좀 있다고 막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있어요. 핍박.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건 땅의 핍박이다. 그래서 꼭 인내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그만 힘이 빠져보니까 그 사람이 멀리서 오다가 나를만 도망갑니다. 요새는 만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또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부관에 사는데 남편이 막 예수님다고 핍하고 때리고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고 때리니까 때릴 때마다 주여, 때릴 때마다 주여 주는 게 인연이 주병에 들어온다고 더 때리더래요. 그래도 계속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그 남편의 마음을 싹 돌려놔서 아내를 사랑하도록 만든다, 그런 말. 할렐루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핍박하고 그러는데 애기를 하나 뵀는데 낚아막까 했는데 낳았는데 개 난 후로부터 핍박이 싹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또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멀리 나하고 전근 가도록 만난다. 나하고 떼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없이 하고 다음에는 계속 핍박하게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다 말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 주의 종을 핍박하는 사람 데려가는 사람 많습니다. 무서운 거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나보다 실력을 내 밑에 해서 핍박을 못하도록 마음을 싹 돌려놔서 나를 핍박, 나를 사랑하도록 그 사람을 멀리 떼어놔서 나 근처에도 못하도록 또 그 사람을 아주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만 땅과 바다의 핍박을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았네요.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땅과 바다와 핍박이 오를 때에 할 일은 자기 안에 죄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땅과 바다의 핍박은 나라에 충격을 주는 거 아닙니까? 충격을 준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여기 한 목사가 얌전하고 믿으며 사는 것 같지만은 나를 건드려봐요. 핍박해봐요.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고 미움성이 드러나고 막 성질이 드러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 핍박이 올 때에 내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수하려고 하는 복수심이 드러난가?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하는데 이런 일을 원망하는 것이 드러나는가? 또 그걸 갖다가 내가 대적해서 같이 싸워서 물리치려고 하는 드러나는가? 그만 참지, 이게 전체가 옛사람 아닙니까? 완전히 드러나는 거요. 의사가 진단하는 거요, 그게. 설교 시간에도 목사가 막 찔리는 설교 한 번 못 견뎌서 막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 하지 말. 그런 설교하면 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래서 땅과 바다 핍박이 왔을 때에 자기 안팎에 무엇이 드러나는가? 드러나는 것은 그것은 전체가 옛사람 죽여야 할 것 다 죽이라 버리라, 그런 말이요. 복이라. 내가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받아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몇십 년 만에 자기 아버지 죽인 원수를 길바닥에 하나님 딱 만나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불끈 그런 복수심이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다. 너는 그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왔다 갔다 한다 그래. 그럴 때 그 복수의 그 제약성을 발견하고 엎드려 주여 이 복수심 제약성이 있습니다. 이걸 버리가 그렇게 싹 버리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성화가 이루어져 사랑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다. 또 우리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라의 핍박이 있을 때에 자기의 새 사람의 실력을 믿음의 사람의 실력이 얼마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돈이 있으니까 훔칠 마음이 생긴단 말이요.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걸 생각하거든. 야곱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너의 믿음을 실현하는 거야. 믿음의 사람에게 붙어있는 옛사람의 제약의 잡탱이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다 털으라고 환란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소시랑 낫 같은 거 다 못쓰게 문둥이 되면 갖다가 대장간에 갖다 줘. 이건 풀무에 집어넣으면 녹이 탁 떨어지고 물렁물렁 망치를 때려가지고서 탁 잡탱이 떨어지고 새새가 돼서 연장이 되듯이 말이요. 그것이 믿음의 실현이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재성과 이런 것이 붙어 영원한 멸망의 그런 암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란을 줘서 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인내의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거기 보면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그 약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약점. 약점을 발견하는 거요. 나는 결혼 초래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시간부터 신랑 신부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신랑도 신부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하나로 합쳐지라. 합쳐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그 아내는 남편의 취약점, 단점이 무엇인가, 흠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단점과 취약점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는 말이요. 연애할 때는 서로 좋았는데 같이 살고 보니까 단점이 드러나네. 단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점이 드러나니까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큰 게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완전한 사람이 어딨느냐? 다 사람은 장점이고 단점이 있다. 나도 취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취약점을 잘 알아요. 취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를 에베소장 가정제도를 세운 것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없는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부제를 세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서로 돕는 배필로. 그러면은 살고 보니까 이게 우리 아내가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또 아내는 남편의 단점 그걸 보완해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계산이 무대요. 계산이 무대인데 우리 집사 옛날에 은행원 주판 1등하고 그런 사람이요. 그냥 암산으로 타깃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에 보호되고 우리 집사람은 또 이렇게 집사람이 흉해서 한다. 아까도 나고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거 이렇게 관리를 할 줄 잘 몰라요. 추석 때 선물이다 어떤 사람이 더덕을 보냈어요.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 바닥에다가 놨는데
그것을 보자기로 묶어놨어요. 근데 그거 내비 둬봤어요. 사흘 전에 그걸 풀러봤어요. 사흘 전에 풀러봤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더덕에 들었다고 그래요. 풀러놨으면 내 방에 들었으면 그걸 내가 풀러놔도 그걸 묶어서 잘 정리할 거 아닙니까? 아까까지 내비도 안 풀러놨어. 그래서 들었네. 들어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 그거 있으면은 내가 풀러놔도 그 바닥에 놓으면 되겠어. 그게 누가 손님도 오고 그런 거니까 그걸 마무리해서 어디로 가져가든지 그렇게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바빠서 그렇다 그래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바빠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인들은 밥을 먹으러 간다. 우리 이게 난경의 집사는 말이요.